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사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너무 고지식하면서도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시킨 것만 하고 그 이상은 몰라요. 그저 휴지가 떨어져도 여기 떨어진 저 휴지 주워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휴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지팡이 하나를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항상 갖고 다녀라.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다가 너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항상 갖고 다니는데 뭐 누구 줄 사람이 용기도 없고 그냥 갖고만 다녔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때가 되었는데 이제 주인이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뒤에는 그 종들도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인생이 가는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다 말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이렇게 몇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한테도 여기 있는 이 우리 가족들에게 잘해라, 나한테 했던 것처럼 잘해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이제 그 주인이 떠나니까 이제 이 지팡이를 짚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주인이요, 그럼 한 달 있다가 오십니까? 아니야, 그거보다 더 멀지. 그럼 몇 년 걸리십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이제 가면 어쩌면 못 올 줄 몰라. 내가 이렇게 급하게 또 빠르게 이렇게 올 줄 몰랐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걱정되고 가만히 생각하다 먼 길을 떠나시니까 그에게 해드릴 거는 없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넘겨줬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그 말이죠. 바로 한 발짝 딱 옮겨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걸 모르고 우리가 대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지도,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거기에 아주 명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은 심각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디 더러운 걸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가방에는 일회용 포크를 가지고 다니고, 한 번 쓰면 버리고요. 그래도 뭘 만졌다면 얼른 가서 또 씻고, 비누도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그냥 버립니다. 그만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돼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여인에게 이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명대사가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내가 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내가 좀 좋은 사람 돼야지.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어쩜
그건 내가 내 생에 처음 들어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최고의 칭찬입니다 라고 감동하며 눈물을 이렇게 닦는 그러한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통해서 당신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좋은 어떤 삶을 살도록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 인생이 좀 더 아름답게 꾸며야지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나가서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는 어떤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좀 더 멋지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우선 결단입니다. 어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 중국의 최초의 선교자인 허드슨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라고 생각하며 또 고백하며 물어보며 하루를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변화는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과 변하지 않는 그분으로 인하여 굉장한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더 굳게 하고 오히려 남에게 담을 쌓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변화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주에 2번 반복해서 다른 대상에게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고생이 사명이 아니다. 몇 명에게 그런 말씀을 이번 주에 드렸는데, 고생은 사명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당해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명절에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어른들 만나 뵐 텐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부모님들은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야, 난 고생 아니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고생 아니야. 너희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고생 안 했어. 괜찮아.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너희들 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했다고. 왜? 그 사랑이 이 고생 혹은 이런 어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기도록 했다, 그 말이죠. 고생은 사명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은 그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붙들어 주시는 손이고 새롭게 하시는 손이고, 그 손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시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고 계시는 거죠.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으며 설교자가요? 아니요. 제가 어떤 말로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감동이 된다면 차라리 드라마를 보세요. 차라리 영화를 보세요. 그게 더 감동적입니다. 이번에 스포츠 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스포츠가 감동입니다. 그런데 감동이 됐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 근본까지 쓰다듬어 주시고 저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도 위로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진정 회복되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약한 부분들이 건강해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창조주의 손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게 꿈에도 나타나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부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왜 열국의 아비라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꿔주셨을까요? 자손들은 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만들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내가 너처럼 보호하고 복을 주고 어디 가든지 인도하고 역사해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장사치에게 팔려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요셉 되게 하는, 아들들의 숫자에 끼지도 않는 다윗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창조적인 손이 그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창조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이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말입니다. 멀리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 자신 보면 되잖아요. 자신.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자녀손들은 안 이끌어 가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뭡니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능력이 있으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을에는 첫 번째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고 사자 우리에서도 기도하고 불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아프고 힘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용기를 주시고 저 넘어 영생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는 일들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찬송도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어쩌면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했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신 것처럼 인생의 막막한 길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옆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고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가을에는 바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 되신 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묻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누구는 말할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때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나는 그대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다시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를 모를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고. 나뿐입니까? 나와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되셨다고. 임마누엘 되셨다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뜻으로 말한다면 들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를 사역자로 들어올려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원하고 계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예레미야로 말하는 선지자로 인도해 가시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그 한 자손이에요. 한 가문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자손들이 누구 자손이냐, 후손이냐면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다윗 왕 때에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이고, 옆에서 멘토로 이렇게 해줬던 제사장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늘 잊지 않고 그와 교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다음 후계자를 놓고 이 논쟁이 벌어질 때 다윗이요, 구체적으로 누구 지목을 안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되지만 솔로몬이 될 때도 어중중하게 솔로몬이 돼요. 처음부터 솔로몬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묘하게 정치가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아비아달의 가문들이 누굴 지지하느냐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지만 아도니아는 밀려나게 돼요. 정치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그때 그를 지지한 이 예레미야의 조상 아비아달의 제사 가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이방 아수르에게 뺏기지만은 그 지역에 제사장,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쓰임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너 가문이 누구냐?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양의, 아니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문을 중시합니다. 이 서구 사회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류 사회는요, 상류끼리 결혼, 사돈을 맺습니다. 이 가문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어느 집 자손이야?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족보부터 캐잖아요, 그렇죠? 너 어느 집이고, 형제는 몇 명이고, 나이는 몇. 요번에 추석에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거 묻지 마세요. 이 가족 푸는 이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제일 반복되는 게 뭐죠? 네 나이가 몇이냐? 시집은 갔냐? 내 장가도 가. 오늘 참 또 내가 장가 가냐고 물어봤어요. 취소. 안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장가도 가야지, 그 얘기를 했다. 그 인생 자신이 선택하는 건데 왜 내가 고민했냐고. 이것도 실수했어요. 그거 묻지 마라. 가는 데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묻죠, 삼촌이 물어보죠, 작은 아버지 물어보죠, 다 물어봐. 가는 데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절에 이거 처녀들 총각들이 오고 싶지가 않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묻지 맙시다. 하여튼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50 넘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못 고쳐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치자고. 그렇게 됐어요. 이걸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철자로, 성서신학적으로 이렇게 철자로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철자의 이름에 우리 각자의 이름자, 이규동, 쌍둥이자에 동력동자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자음자마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하는 마지막 하는 뜻은 뭐냐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거예요. 이 의미.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나는 아이라 내가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바로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하는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내가 만든다. 자, 이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보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다.
20세기 말에 이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다. 진정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 말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켜야 될 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계를 넘었어요. 선을 넘었다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악하다고 얘기하는 자,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었어요. 이대로 되겠습니까? 당시 유다의 나라의 상편이 바로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그 롤을 돌려, 농로를 돌렸다. 발로 이렇게 툭툭이 하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찢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요. 우리도 다 경험해 봤겠지만 돌아가는 길은 힘들어요. 올라가다가 열심히 올라가다 90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하, 시지퍼스 신하처럼 말입니다. 큰 돌을 그 허물로 인해서 올려놓는 벌을 받아요. 산꼭대기 끝에 올라갈 때쯤이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걸 넘다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졌어요. 과학이, 지식이 지금부터 15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 별거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하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늘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옛날 그래도 2000년 전에만 하더라. 2000년대 전만 하더라. 1900이라고 얘기할 그때에는요, 사람들 싸울 때요, 동네 어른들 싸울 때 보면 야 하늘 무서운지 알아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 소리 안 해요. 하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너졌어. 하늘이 무너지니까 누가 무너져요? 가정에서 부모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부모를 두려워하겠느냐고. 사도권이 무너지고요, 어떤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 자유랍니다. 욕망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너지니 뿔뿔입니다. 이 길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요 다시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있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 해도 무너집니다. 예배당이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보호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돌이키면, 악에서 돌이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 악에서 돌이키면 그 악이 너희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할 거야.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내리기로 했지만은 그들이 내 말에 청정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그 복에 대하여 나는 돌이키리라. 그동안 쌓아 올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때 또 이때에 맞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을, 아름다운 어떤 결과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을을 맞이하며 이 길목에서 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진정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진정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 인생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시대에 진정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 길과 행위에 볼 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리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지역이 회복되고 이 민족이 다시
굳게 일어서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생각했던 모든 재앙을 버리시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먼저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가지고 또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